정말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다른 응답보다요 예배하는 청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되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도 응답입니다. 안 하던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병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모든 족속 중에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언약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데 이 시달림을 바꾸는 말씀, 뭐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잡혀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수민 청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도 나의 언약, 나의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돼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이다. 이것은 한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누리는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누릴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가 도전할 말씀도 붙잡아야 되겠으나 내 평생의 언약이 하나님 예배 시간에 들려지고 담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각자 현장에서 이제 경욱이는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유진이는 아이들에게 이제 발레 무용을 가르치고, 또 주영이도 취업 준비를 하고, 건이도 공부를 해서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겠지만 직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직업은 인생을 꾸려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어떤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게 나의 언약으로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실 그 언약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하고 그것을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다음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담게 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면요,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예배하고 말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진짜 이 뻗어가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나를 넘어서 뻗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청년 때 여름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모기 한 마리가 계속 윙 하고 날아다녀요. 여기 와가지고 뺨 딱 쳤는데 윙 또 닥치고 안 되겠다 해서 불 딱 켜고 무릎 앉아가지고 하나님 모기를 찾게 하옵소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자식이 불 켜놓으니까 안 움직여. 나갔나? 그래서 불 꺼놓고 다시 또 잠들어 미치는 거야. 새벽 막 2시 됐는데 나 6시에 일어나야 돼. 계속 이 모기 한 마리가 나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뽀뽀하려고 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 내일 6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이 목이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달라. 그런데 갑자기 생각 속에 에프킬라를 사라. 아, 그래. 내가 왜 이걸 무식하게 손으로 때려잡으려고 했지? 에프킬라를 뿌리면 되는데. 근데 집에 에프킬라가 없네. 편의점에 가. 그래서 그 새벽 3시인가 2시에 편의점에 가서 에프킬라를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너무 행복했어. 뭐가 행복했냐? 내가 기도가 돼.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지금. 안 그랬으면은 시시발 하면서 내일 자야 되는데 이 모기 새끼 때문에 내가 잠도 못 자고 안 그래도 잠 부족해 죽겠는데 하면서 계속 그 짜증 열받는 거 계속 곱씹었을 나인데 내가 기도를 하냐 하나님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손으로 잡지 말고 에프킬라로 그래서 편의점을 갔다 오는 그 발걸음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도 기도가 되는구나. 나도 이렇게 열받는 상황에서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감정에 빨리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가 나도 되는구나. 그때 너무 행복하다. 결국에는 한 3시간 자고 가는데 계속 그냥 행복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된다. 내가 기도가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받아야 될 진짜 축복이 무엇이냐면요. 그런 열받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 내가 기도가 되네. 내가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네. 그게 진짜 축복을 받은 사람. 진짜 영원한 축복을 받으면요.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이라는 청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대제사장 그 사무엘이 다윗의 가문에 방문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은 교황 정도 되는 급의 사람이 그 가문에 방문합니다. 왜 방문했냐? 그 교황이 그 다음 사람을 선택하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출세길이 이제 쫙 열릴 텐데. 그런데 다윗은 그 사무엘이 온 그 가문의 현장이 없었고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현장이 없으니까 선택을 못 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다윗이 그 현장에 없어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자녀가 내가 선택한 존재다. 해가지고 다윗이 양을 치다가 풀려왔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습니다. 무슨 뜻이냐?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줄을 잘 서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딱 마음 먹으셨으면 어디에 있어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내가 맨날 이런 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양을 치면서 그 양떼 목장을 가보셨어요? 냄새 오지랖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양하고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그 다윗의 인생.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냄새나는 냄새. 집에 오면은 형들이 얼마나 야, 냄새나 좀 씻어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양을 치지 않고 고귀하고 진짜 이 장군이 되는 그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형들이 아니라 냄새나는 일을 하고 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시냐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청년은 무슨 응답을 받았냐면요.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누려야 될 응답입니다. 내가 인본주의 있어서 계산해가지고 이래서 저래가지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머리 굴려야 됩니다. 또 염려 걱정하면서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축복 속에서 살아야 될 청년들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안에 죄가 들어가니까요, 자꾸 뭐가 오냐? 염려가 생겨요. 자꾸 염려하는 생각들이 자꾸 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아담이 뭐 했어요?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자꾸 염려. 원래 벗고 살았잖아. 근데 그게 자꾸 염려거리로 돼.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문제가 아니던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딱 놓치는 그 순간 오만 것들이 지금 막 문제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어떤 상태가 되냐? 자꾸 청년 때 미래를 두고 염려를. 너희가 미래를 두고 아무리 염려해봐야 너희가 키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겠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못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염려해? 우리가 하는 염려가 아무 무의미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에 염려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뭐가 안 된다고요?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성취가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가 안 돼요. 왜냐? 말씀보다 염려를 더 많이. 염려를 계속하니까요. 어떤 상태가 돼요? 말씀에 응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기보다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계속 그런 염려 속으로 들어가. 이 염려가 어디서부터 찾아왔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곳에서. 그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니까요. 나도 모르게 자꾸 염려가 되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안에 르호보세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망대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염려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만들었던 그 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아멘이 안 되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을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박살내고 예배 성공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끝도 없이 몰려오던 염려가 넘어갑니다. 염려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안 와야 되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겨가지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뭔 일만 생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인 게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염려를 무엇으로 막을 수 있냐? 예수의 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바를 때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던 그런 나의 영적 상태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염려할 일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게 르호봇의 망대가 세팅이 됩니다. 오늘 고한곤이라는 청년이 처음 교회 왔는데요. 원래 이 청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 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친여동생이 있어요. 지금 서울에서 그 인플루언서 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그 여자 청년이 있는데 울면서 오빠 언제까지 방에 가 있을 거야? 오빠 언제까지 그렇게 지낼 거야?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다 걱정해가지고 마음 무너진다. 그러고만 있지 말고 운동도 좀 하고 사람도 좀 만나고 제발 오빠 사람답게 살자 하면서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할 때 같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람 만나면 눈도 못 마주치고 대화도 못하고 그 정도로 눌려서 살았던 청년. 근데 몇 개월 동안 계속 저를 만나가지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기 교회 나온 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 어머니도 아까 조마조마해가지고 본인 예배 끝나자마자 차 타고 나갔어. 아들이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그 왔는데 엄마 그냥 가. 나 밥 먹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알아서 내가 갈게. 엄마가 놀래가지고 가졌어. 부족한 친구 아니고 아주대 화학과 나온 친구예요. 공부 잘해요. 주영 청년이 준비했던 그 PT도 준비해가지고 1차 합격 해본 청년. 그 정도로 머리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니까 염려가 이 청년 속에 계속 들어와서 시험 딱 보려고 할 때마다 염려에 잡혀가지고 갑자기 컨디션 다운. 딱 공무원 시험 1차 면접 1차 필기 합격 2차 면접 때 염려 들어와가지고 딱 가서 말도 못해. 그래서 떨어져. 그걸 막 3번 4번 하니까 멘탈 다 부서지네. 왜 그럴까? 주변에서도 너는 똑똑한데 너 왜 그럴까? 이런 말 들으니까 더 힘들어.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 만나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 그 청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꾸 빛을 비추니까 힘을 얻고 살아나게 하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감추어져 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복음이 되어야 하냐면요. 나타난 복음이 되어야 해요. 나에게 실제 복음이 나타나야 돼요. 나에게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르호봇의 망대가 채워지면서 나도 모르게 치고 들어오는 이 염려, 걱정들을 그리스도께서 끝내가십니다. 그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하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세계 서밋으로 축복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세계 민족의 청년들을 살릴 나는 세계 서밋이 될 것이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설인데요. 우리 청년들이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를 할 때 먼저 응답받아야 될 게 어떤 말도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정도의 영적 상태가 돼. 가문의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문제 삼지 않겠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세상이 초등학문을 따름이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친인척들 만났을 때 맞는 말, 옳은 말, 바른 말들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문제 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릴 존재 아닙니다. 어차피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설날에 만났으니 뭐라도 말해야 되고 말 안 하면 뻘쭘하고 어색하니까 뭘 던졌는데 이한테 상처가 줄 거라고는 어른들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막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많이 듣고 이모부는 만날 때마다 맨날 좋다는 소리가 나고 진짜 짜증나 죽겠네. 내가 이래서 이모부 나간다.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굳이 나를 뭐하러 힘들게. 진리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말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저도 청년 때 이게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낮잠을 잔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출근하러 가다가 큰 고모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너는 목사 아들이라는 새끼가 예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얘기를 듣고 가는데 진짜 막 그 큰 고모를 패버리고 싶은 막 극심한 이 분노 조절이 막 이 장애가 막 오더라. 아 진짜 큰 고모 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막 내가 뭐 목사 아들이었는데 뭘 해줬다고 나한테 왜 그래?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왜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무 열받아가지고 하는 내내 욕하면서 시끄러시끄러하면서 그러고 가니까 일도 안 잡혀 계속 머릿속에 큰 거뭐 자꾸 생각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에 얻어 걸려가지고 그걸 막 언약으로 붙잡고 그냥 계속 오로지 그 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말도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청년이지 나는 친인척들의 말이 휘둘릴 그런 불신자가 하고 내 정체성을 딱 세팅하고 가문의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문에 들어가서요. 무슨 응답을 받냐면 품어버리는 청년이 되는 거예요. 문제 삼지 않는 것을 초월해서 요셉이라는 청년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형들 품어버렸어요. 형들이 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요셉도 안에 쌓여있는 게 있는지 성경에 보면 형들이라고 안 돼 있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셨다. 살짝 뒤끝이 조금 있더라고요. 요셉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당신들이. 당신들은 염려하지 마옵소서. 당신들은 걱정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약간 뭐가 남아있어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품은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럼 내가 살려줄게. 하고 그 가문의 사람들을 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너무 눌려있어가지고 가문의 사람들 만나면 진짜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맨날 그 작은 고모, 큰 고모가 너는 왜 이렇게 말이 없냐? 말 좀 해. 하고 얘기하는데 진짜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복음을 깨닫고 제 친척 누나가 너무 시달려. 또 작은 고모도 너무 시달려서 제가 다른 분들 다락방 하는 곳에 큰 고모, 작은 고모가 오셨어요.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딱 듣는데 울면서 메시지를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말을 잘하니? 너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하게? 너 원래 말 되게 못했는데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알아? 내가 사역하는 대상자들 여기 있는데 갑자기 막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많이 늘었냐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도 그거 문제 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행해요. 고모에게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내 욕심을 채우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고모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눈물 흘리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설에 가문 현장으로 들어가면요 가문의 문제가 보입니다. 그리고 가문의 문제와 그 가문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게 가문 복음화의 시작입니다. 또 저 만나면 또 이런 소리 할 텐데 할 말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 염려한 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염려 계속 하잖아요. 염려하면 또 염려가 자꾸 막 확산이 돼. 한 가지 염려에서 수십 가지의 염려 덩어리를 만들고 딱 가면은 반드시 그 중에 하나는 뭐 얻어 걸리고. 우리는 이 염려할 존재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와 영혼들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아브라함 너 나 떠나거니 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니까 그 현장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안 됩니까?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 있으면 안 됩니까? 30명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10명 있으면 안 됩니까?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문제와 영혼들을 두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당할 운명사주 팔자였는데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저희 가문을 두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진짜 가문에서 자살 직전까지 갔던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 한 3명.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라 제가 청년의 시절이었을 때 20대였을 때 그때 저를 통해 가문의 재앙을 막으시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가문을 두고 우리 가문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기도 제목이 돼서 기도로 그것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하는 청년이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만약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으면 떨었겠습니까? 그냥 번개가 치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들은 예배를 기다리는 청년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진짜 어떤 자세로 예배를 해야 하냐면 예배를 기다리는 청년이 돼요. 그냥 대청구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면요.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저역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온 산이 크게 진동 또 번개 소리가 들리는 천지를 움직이는 말씀이란 누구에게요? 예배를 정말로 기다리고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움직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즉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만 따로 부르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배 방해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즉 우리가 예배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 회중과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래서 그 내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예배를 하는 세상의 염려 어차피 해봐야 풀리지 않으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 청년들이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냐?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실제 하나님 나를 이번 설 명절에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 응답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천지를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실제 만남을 가져 주신 은혜 가지고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 가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주의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